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대다수 유튜브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 열정들이 사그라지지는 않을까, 또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갈급함에 이기지 못하여 이단의 가르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아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을 살피며 그들을 돌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자.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여 신앙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영지주의 이단들이 허물기 위하여 스며들고 있다는 제보를 전달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교회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편지와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네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교묘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허전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이단이 다가오고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한 채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목회자들의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할 때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목회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단들에 대하여 경계심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관계를 단단히 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깨어진 그 관계로 인하여 이단들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더더욱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가 자주 만날 수 없는 지금의 여건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카톡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며 서로의 상황들을 확인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느슨해지면 이단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과 만나서 대면하여 체계적인 성경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좋은 설교, 좋은 강의, 또 좋은 성경 공부, 그리고 이 큐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죠. 이것을 부지런히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깊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의 철학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철학, 학문, 그리고 여러 종교의 그런 전통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종류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3절에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온 땅을 지혜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지혜의 덩어리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으로부터 이 충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고 지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 그 나머지 주변적인 일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회 여러 가지 봉사,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들, 다 이것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동행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기계처럼 돌아서면 설교를 준비하고 돌아서면 또 강의를 준비하고 돌아서면 성도들을 걱정하고 돌아서면 해야 될 교회 일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설교라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 버린 것이죠. 초대교회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절기와 하나님의 달력에 의하여 믿음 생활을 매일매일 진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1년을 중요한 교회력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그들은 그 절기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절기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림절 절기, 성육신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절기, 또 사순절 기간을 성육신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활의 절기, 그리고 승천절, 그리고 또 성령의 절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특정한 절기에 그들은 특정한 성경의 본문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독특한 것이 광야나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서 은둔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 은둔의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리스도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 시기마다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구원의 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운물에서 그 시즌마다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새로운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주한 활동들이 다 멈추어 버렸고 일상의 삶들도 정돈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특정한 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식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부적인 종교적인 덕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믿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은 멀어지고 도리어 요구되는 일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신앙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침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특별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샘을 터져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둔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당신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부활을 깨달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이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